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그 생애를 크게 변화시키고 바꾼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야복강에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름이 바뀌는과 동시에 운명이 바뀌지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정말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뀔까 봐. 자기가 변화되면 바뀌면 좋은데 바뀔까 봐 오히려 그냥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잘 은혜 받는데 안 가려고 하고 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수집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신분이 바뀌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위기를 이렇게 틈타고 오지만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인데 이것을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오는 시련,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J.C. 펜이라고 하는 분에게 당신은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면 어떻게 이기십니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에게 축복의 기회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순간에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사건은 야곱의 생애가 하룻밤 만에요. 여러분, 하룻밤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아침에 브니엘의 아침을 맞았을 때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런 이름으로 그것을 불렀는데, 그 찬란한 아침해를 받으면서 요단 이 야복강을 건넜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벌써 변화되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형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야곱이 어디로 갔느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숫곳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후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요, 엘 엘로헤 박병섭, 엘 엘로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뒤에 붙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 그 고백을 드린 이유는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또 형 에서와 화해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혼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20년 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과 자신의 삶의 변화와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하는 하나님 만난 사건의 체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으로도 물론 알지만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야곱은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했더라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창세기 35장은 그리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가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이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목초지도 풍부하고 물도 많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해서 야곱과 가족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세겜의 그 사람들에게 은 100냥을 주고 땅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베델에서 기름 붓고 돌베개 했던 것을 기름 부어서 주의 전으로 삼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한번 들렀어야 됐는데, 아직 그곳은 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사실은 이 야곱은 소원을 했는데 무슨 소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나로 평안하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기름 부은 이 돌 기둥을 주의 정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없고 한데 이 야곱이 어떻게 10분의 1을 드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드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소원을 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문제는 뭐냐면 자주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요즘 가장 심각한 현대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거 아닙니까? 치매. 근데 이 치매가 오면 참 가족들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가족들을 잘 못 알아보고요. 정을 다 끊게 되고 하니까 많이 이제 가족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치매가 아니라 영적인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이것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겜에 간 이때는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약 30년 이상이 지난 때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때를 가만히 추측해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거기서 7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레아를 얻었고, 두 번째로 한 주 후에 라헬을 신부로 얻었고, 2주 만에 신부 둘을 얻었고, 나중에 몸종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래서 아마 8년쯤 때부터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을 더 살았느냐면 12년 내지 13년을 더 살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이끌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자녀들이 가장 이른 자녀가 루벤이라고 하더라도 루벤의 나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13살, 14살 아마 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13살짜리가 그 일을 저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면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한 그들이 25살 이상, 청년 이상일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세겜 땅에 거주하려고 땅을 사고 또 이제 재산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하니까 세겜 땅에 정착해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아들이 12에 딸이 하나. 참 이 딸이 귀했는, 그때는 아들을 다 선호했던 시기인데 어떻게 딸을 하나만 낳았는지. 근데 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야곱의 가족 중에서 딸이 하나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을 좀 보려고 나갔다가 그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아리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연모하는 나머지 그냥 하여튼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린 사건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함께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추장을 만났는데 그 세겜 추장 하몰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나 사모하니까, 연모하고 사랑하니까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겜도 말하기를, 참 잘못했지만은 내가 정말 당신의 누이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어떤 빅물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그렇게 수응하도록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몰이랑 세겜이랑 다 찾아와서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을 하는데, 속에는 분을 삭히고 감추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살 수도 없고 우리 누이를 줄 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욕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허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너희 딸도 우리 그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리고 우리 딸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살 수 있겠다. 처음에는 이 내용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 34장 17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니, 우리 딸이라니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 누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한테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다 선히 여겨서 성문 어귀에서 들어오는 남자마다 다 설명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결국 우리 거가 되고 함께 더불어 하나가 돼서 사니까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고롭지만 우리 다 같이 할례 받자. 그래갖고 다 설득해가지고요,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제3일째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의 자녀냐면 첫째 와이프인 레아,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였던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나왔고 레위가 나왔고 시므온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 디나도 거기서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 직접 한 배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했다. 그러니까 몰래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가만히 보니까 그 누이 디나를 야곱의 집에 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디나는 감춰놓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보내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다 그 다음에는 모든 아들들이 같이 그 성을 노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이 그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면 분명히 그냥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들을 분명히 죽일 건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멸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4장 30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너희가 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온 가족이 다 멸절하리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참 이게 큰 절절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이제는 또 죽인다고 찾아와서 그래갖고 위기를 만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게 정말 온 가족이 멸절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문제에 봉착돼서 참 마음이 찹찹한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러면서 자식들도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35장의 내용이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거기 가서 단을 쌓을 거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만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일부러 거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베델에서 기다리마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처음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와 만나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를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놓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 부지 중에 이방 신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했는데 이방 신상이 지금 자기 가족 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식을 바꾸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이방 신상을 제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이방 신상 중에서는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가지고 온 것도 아마 그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방 신상을 다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주고 그리고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귀고리는 치장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데 치장하는 거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다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3절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내용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야곱은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는 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근데 이제 그 베델로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아무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고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된 곳,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곳, 그곳이 바로 이 베델역인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말로 그것을 불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고 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35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이 땅을 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갈 거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과거에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었고 야곱에게도 전에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신앙이 막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요 잘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맞나?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계속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도 리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리고 keep going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고쳐 불러주시죠. 원래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속이고 살았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 뒤꿈치라도 잡고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로 이 야곱과 그 후손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인데 바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과연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그분은 성경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별로 답이 없으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이 야곱에게 역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야. 네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막 도망치듯이 여기 왔지. 그런데 난 전능한, 너와 함께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처음 오래전 30여 년 전에도 돌기둥, 돌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기둥 삼아가지고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 베델,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런 의미로 베델이라 다시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살다 보면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치킨 이야기 하다가 자기 아버님이 옛날에 양계장을 했었다고 그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어렵게 힘들게 사시다가 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드시고 거기서 양계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은 처음에 엿장수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양계장을 하시고, 그때 저희는 어디서 살았느냐면 양계장하는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양계장을 했는데, 그래도 그 자기 일이 있으시니까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여름에 이 닭은 이 병이 한번 도르니까 싸그리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양계장을 했는데 수백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이,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닭들이 그냥 죽었다고, 많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는 이게 상당한 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막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다시 좀 재기해보고 일어서 보려고 막 이게 양계업을 시작하셨는데 닭들이 싸그리 다 죽어가지고요, 그냥 거의 폐기 처분하다시피 그렇게 처분해 버렸을 때 아버님이 그 좀 이렇게 그때 좀 우셨던 것 같아. 예. 근데 그런 일 말고도 우리 다 지금 양계업은 안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문제에 봉착할 때. 근데 자기 힘으로는 능력이 안 될 때. 야곱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큰 위기가 왔는데,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 함께 와가지고 쳐 죽이면 온 가족이 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 만났던 곳,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갈 때 이 야곱은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베델로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 대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질을 믿는 마음이라든지 내 생활의 주변의 것, 그 다음에 더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 위해서 치장하고 뭐 이랬던 거 다 이렇게 떼내고,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 베델은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혼자였습니다. 그냥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혼자 밤중에 혼자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요, 가족들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온 가족들과 다 더불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더라 하는 거죠.
야곱이 먼 훗날에 이집트 애굽에 갔을 때 요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 루스,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이거든요. 베델이라고,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 원래 지명이고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 부른 거고, 자, 그 루스 땅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먼 훗날입니다. 이때는 벌써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훨씬 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근데도 그때까지도 이때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을 붙드는 거 참 중요한데, 이 야곱의 삶은 그래서 전환점들이 있는데, 이 전환점 중에 야복강의 체험도 인생을 바꾼 절대절명의 그런 변화가 왔었던 그런 시기였지만은, 이 야곱의 생애는 두 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 삶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 지배하고 이 야곱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혼자 약속을 받았고 지금 두 번째로 위기를 맞아서 베델에 갔을 때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생애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더라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생활을 많이 했고요, 그냥 좋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제가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 집회에서 막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그냥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집회가 다 마치고요, 사람들 다 가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제 기억에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애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원도 했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도 하고 했었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은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느냐면 다시금 그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요. 그리고 다시 결단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그것도 베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델, 올라가야 할 곳, 이 베델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해서 부르시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다시금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분이엘에서 이름이 바꾸어졌지만, 야복강가 분이엘에서 새 이름을 받았지만 축복은 어디에서 받았느냐면 이 베델에서 받은 겁니다. 베델에서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돌기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거기 전제물을 부었다. 전제물은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포도주나 이런 거 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또 헌신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거기에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형통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추억하는 그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베델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온 가족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정도 베델이 되길 원하고, 교회도 베델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밤에 한번 베델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데,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단을 쌓은 야곱의 가족과 같이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편하시면